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248조, 개정하진 성경 신약 성경 제 248조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도난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율법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 관계를 이 남편에게 법으로 잡혀있는 그런 관계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못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하던 순진한 사랑을 버리고 어떤 못된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 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맨날 죽도록 두들겨 패. 예? 그래서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패놓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건 뭐
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요즘에는 에라 하고 이혼해버리지만 옛날에는요, 집에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도 왕따 당하고 사회 나가서 밥 벌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두드려 맞아도 그 남편에 매여서 났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항상 꼭 그 남 두들겨 패는 남편들 보면요, 그러지 말랬잖아, 그때 들어오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조건을 대가지고요 패요. 말 한마디 하고 패고 마음에 안 들다고 파고 뭐 말 안 듣는다고 패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랑하면 그게 그 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굴이 얽든지 곰보든지 그게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든 걸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못된 남편 만난 여자가 죽도록 맞아서 결국 그 고통받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죽으면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는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율법에 그래서 무서워서 맞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영으로 섬겨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전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벌벌 떨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묵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라고 그러고 거기에 나타난 십계명이란 계명뿐 아니라 뭐 이렇게 제사법, 절기법, 무슨 생활법, 도덕법 전부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합해 놓은 게 613가지래요. 누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 해라 하지 말라라는 걸 다 펴보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613가지나 되는 것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러고 준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도로에 중앙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요. 하루에 차가 한 3-4대 지나가니까 그 도로에 무슨 중앙선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다녔다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중앙선도 필요해지고 횡단보도도 필요해지고 신호등도 필요해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막 범하니까 나라에서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가면 얼마? 신호 위반하면 얼마?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왕국이 되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가 전엔 네 마음대로 살아서 죄가 많았지만 너희로 심히 죄되게서 이렇게 너희가 죄가 심하다. 전에는 아무데나 막 침뱉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누가 그랬지 않. 지금은 그랬다가는 벌금 문다는 거죠. 아, 이게 침뱉는 게 나쁜 습관이구나. 근데 이걸 못 고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고쳐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지은 죄. 그게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뼛속 깊이 원죄 뿌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너의 죄의 심각성.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처음부터 율법이 있기 전에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느냐?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구원해내는 거야. 부모는요, 자식이 아파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래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예? 죽어가는 물에 빠져가는 아이를 보고서 어떤 부모는 뛰어들어갔다 같이 죽기도 한다고요? 애는 살리고 죽고? 근데 어떤 못된 부모가 애가 물에 빠져 죽는데 물귀와 옆에서 너 수영도 못 배웠어. 너 자영 배웠잖아. 이렇게 손 내면서 해. 그것도 못해.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겠어요. 내가 대신 죽어도 쟤 살리는 게 십자가가 먼저겠어요. 십자가 먼저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 할 뿐이지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라 못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야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더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더냐?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듯이 너희 죄를 너희가 깨끗하게 못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능력, 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 속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걸 해결하고 못하니까 그냥 예수의 의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고 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요즘은 길이 참 깨끗합니다. 들판이고 다 깨끗한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온갖 다 지저분해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쓰레기 쌓이고. 그런데 눈만 한번 오면요. 얼마나 세상이 깨끗한지 몰라. 깨끗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덮여진 것 뿐입니까? 덮여진 것 뿐이죠.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셔서 거룩한 척 하시는 거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척 하시는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질이.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아요. 야,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아도 네 속에 그냥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다니면 뭐 그냥 잘난 것처럼 그랬는데 어느 날 탁 타고 와서 우리가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한다니까.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있죠. 본문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느니 이는 율법이 없음 죄가 준 것이에요.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겸손해지고 난 죄인입니다. 그럼 틈을 못 타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 같고 내가 믿음 잘 생활한 것 같고 이러면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 네가 교회 오래 다녀? 네가 교회 목사야? 장로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걸 탁 타고 들어와. 뭐가 약한지 알아요? 삼손이 여자에 약하고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하고 사울이 명예에 약한 잘합니다. 10계명이요? 우린 한 계명도 못 지켜요. 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예 천사가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셔. 야 다윗아 겁내지 마. 너 뽕나무 아래에 있다가 위에서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쳐들어가라.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다윗이. 왜요? 죽음과 삶이 한 걸음뿐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다 이기고요. 이제는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을 때 그래도 여전히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전쟁터에 가서 막 그러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예? 왕궁 지붕 테라스 이렇게 거닐다가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 예? 사단이요. 다윗의 정욕을 탁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가지 죄를 짓는지 아세요? 간음하죠. 살인하죠. 거짓말하죠. 사단이 계명을 가지고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 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넌 구원 못 받았어. 넌 지옥 가야 돼. 그래가지고 힘 다 빼버린다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요, 어느 날 사단이 딱 한타고 와가지고, 사단이 셀까 여러분이 셀까? 사단이 머리가 좋을까 여러분 머리 좋을까요?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지면요, 사단이 팍 들어가가지고 죄를 막 지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얼굴로 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나가? 난 아마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래가지고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이라고 복음 전하고 그럴 사람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펑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 뭐고, 여러분이 내가 기도 빡시겠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신비 체험했더니 귀신 쫓겨가고 여러분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싸워봤다는 거예요. 싸워봤는데 사단 이기더라 못 이기더라? 못 이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업가 옆에 가면 사업하는 냄새 맡나? 학자 옆에 가면요 공부하는 냄새가 나? 기술자 옆에 가면 뭐 고치는, 예술가 옆에 가면 뭔가 창작하고 막, 예? 음악하는 사람 옆에 항상 음악 소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느껴지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 도둑놈이 도둑질 한참 하고 죄를 졌는데 경찰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그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막 쌍욕도 하고 뭐 심술 부리고 싸우고 막 이래. 내가 하나님 있는데 교회 나가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더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법과 육신의 이 죄의 법과 싸우는데 내가 이기더라? 지더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더라. 율법이야말로 선하고 거룩하다. 12절에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문제는 11절에 이 사단이 내 죄성을 건드리니까 율법을 다 깨뜨리더라. 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18절에 내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게 선한 것이 없노라.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성은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더라? 악이 있더라. 이 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뭐 거룩한 척하고 하려고 그러지만 이긴다 진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조금만 누가 여러분 욕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인격 모독 한번 해봐요? 눈 뒤집어집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좀 탐심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요, 남한테 안 뺏기려고요, 그거 생명 겁니다. 돈 몇 푼짜리 공짜로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했는지 몰라요. 백성들 많은 길거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길거리 시장 사거리에서 기도한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자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까지 차마 못 가고 시장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더러운 거 묻으면 집에 와서 물로 씻고, 예? 그분 뭐 욕을 하면 입을 씻고 귀를 씻고 뭐 난리 바가지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보고 너희가 거룩하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속에 거룩한 것이 없는데 거룩한 척하는 회칠함 안에는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까지도 악해요. 말도 악입니다. 숨소리도 죄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악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말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세요? 죄입니다. 다 죄에 뿌리 나서 이게 짠지가 아무리 빨아도 짠내가 안 나는 거, 안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속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고백하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한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악입니다. 자기는 올바른 것처럼 누구 어떻고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 다 틀렸고 뭐 이 나쁜 놈들 뭐 지가 더 나빠요. 율법 갖고 법 갖고 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깨달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내 속에 죄는 여전히 있어. 사단은 내가 죄인인 거라고 해서 늘 공격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25절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도 죄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뭐냐 이게 죄싹. 지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거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길이 참으신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여러분이 오늘 배락 안 맞고 이 자리에 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이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싹이 있다. 죄값이 여러분 아무데나 사람 죽이고 뭐 물건 뺏고 그랬는데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그 형사들 얘기가 그거래요.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뭐 시간이 문제지 잡힌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없다. 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몇십일 만에 잡히고 몇 년 만에 잡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진 거에 대한 대가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또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옥 생각해 보셨어요?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올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온다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여러분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빚 받으러 오는데 빚쟁이가 당장 심판할 자가 칼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갚아줬다. 너는 해방됐어. 내가 다 끝냈어. 형벌 다 사면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면해 주셨다. 공짜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신 갚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아예 법으로 안 해놓고 그냥 말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딱 가가지고 각서 쓰고 그 보증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신 법적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법적.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매일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 여러분 남 탓할 지금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나 혼자 그게 벌 받을 거라니까. 악하죠. 사람 악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당해놓고 또 며느리 들들 먹고 그렇게 상사한테 들볶이고 갑질당하고 자기는 또 갑질해요. 이런 악한 죄인이 어딨습니까? 악이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악 때문에 맨날 사단에게 잡히고 우리 육신의 죄의 체질에 묶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거위가 있어요. 얼마나 집을 잘 지키는지. 조금만 좀 이상한 엿장수가 뭐 하나 질고 그냥 이 거위가 와서 내쫓아버리고 이상한 뭐 물건 파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만 오면 또 거위가 그냥 반가워서 날개를 피고 와서 아버지한테 안기고. 이 아버지가요 자기 집 자식보다 낫다 그래요. 얼마나 거위가. 그런데 꼭 그 집 아들 녀석만 오면 거위가 응대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약을 오는지 하루는 몽댕이 준비해 갔다가 거위가 오길래 얼마나 힘껏 내려 머리를 쳤다고 죽었어요. 거위가 죽었어.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누가 봤냐면 그 누이 동생이 봤어. 그럼 누이 동생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거위 죽인 거를 갖다가 어디다 묻었어. 또 그냥. 누이 동생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야. 누이 동생이 자기 오빠한테 나 아빠한테 잃을 거야. 내 말 오늘부터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여동생한테 종이 됐어요. 돈 내놔야 돼. 야 마사지 해줘야 돼. 뭐 사와야 돼. 꼼짝 못합니다. 왜? 죽으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요 도저히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용돈 다 뺏기지. 있는 대로 시간 다 뺏기지. 숙제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간 거예요. 2층에 아버지 방으로 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고. 제 본 뜻이 아니고 맨날 엉덩이물을 큰 데 쳤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갖다 묻었다. 근데 그걸 동생이 봐서 죽겠다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니까 아버지가 뭐랬는 줄 아세요? 나 처음부터 2층에서 다 봤대. 다 봤는데 네가 언제 용서해달라고 올까 기다린 거래. 그러니 내가 야 거위보다 네가 귀하지. 괜찮아. 그리고 딱 2층에서 내려오니까 누이 동생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 어디 갔어? 내 양말 빨아야지. 네가 빨아. 그걸 내가 왜 빨아? 겁도 없네?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른다니까 일러봐.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이제 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거룩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 자랑하고 자기 거룩 자랑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난 죄인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 기도,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더라.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하나님 성전 가까운 데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세리는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가 짓게 했냐면요. 여러분 죄성 창세기 3장의 체질인 줄 알고 누가 죄를 짓게 하느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망하게 하려면 머릿속에 사단이 탁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살해라, 망했다, 쟤 미워해라, 이렇게 죄져라. 이게 사단이. 그게 사단이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사단인 줄 아셔야 돼, 이제.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네가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속에 계획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았고 그리고 너를 지금도 구원하고 앞으로도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건데 그런 과정 속에는 너의 모든 삶, 위기, 어려움, 고난, 갈등 속에서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가지고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왼수가 왼수가 아니야. 속지 마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이 문제가 내겐 축복이 될 거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말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사단과 반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의 진짜 진실 사실 소망을 이룰 것들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 주시옵소서.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홍해가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고 사막에는 가다가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상이 아니라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넌 이제 모든 거 끝났다. 해방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인도대로 막 성령이 네 생각 속에 지배하시고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특징은 아주 바싹 마르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요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검사나 판사나 이 변호사나 이 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참 메마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메마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움직이는 건 절대 법을 잘 외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 기본적인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8절부터 34절 내용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옵니다. 와가지고 율법의 제일 중요한 율법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 613가지 중에 뭐가 첫째야? 성경에 뭐가 첫째는 정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 그거 헷갈릴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첫째니라.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어떤 서기관 하나가 맞습니다. 은근 보화를 드리고 번제를 수천 수만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모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든 밥을 하든 뭐를 하든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의무가 돼버립니다. 이걸 안 하면 엄마가 아니야. 이런 거 안 해주면 아빠가 아니야.
공부 못하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죽어. 법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 어떤 집은 장애자가 있는데요. 뭐 팔다리가 꼬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해요. 얘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이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 때문에 집에서 웃는데요. 얼마나 애가 해맑은지. 그리고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니까, 가족이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뭐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와 함께 하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느냐? 네?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엠마오로 낙심하고 돌아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랬고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해서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지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뭐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사단이 날 속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팍 돌아다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 조문 율법으로 하지 말고 새 영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충실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주 뭐 랍비도 됐고 바리새인도 된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냐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범하면 때려주고, 예? 저 심지어는 어떤 때는 돌로 치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제일 많이 범하는 게 누구냐면 초대교회. 왜? 안식일을 무시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게 내게 거룩한 게 없구나. 난 죄인 중에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내가 선이 없구나. 거룩한 것이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시편 40편 말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에 사단이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뭐 그런 생각 시간마다 내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게 해달라. 갈급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삶의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갈급히 찾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8장 17절에 보니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기업을 이을 자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망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뭘 그렇게 탐내실랍니까? 뭐에 그렇게 욕심을 내실랍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게 있는데. 예? 여러분 사람들이 요만한 탐심 때문에 예?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유튜브에 오는 어떤 그 영상에 보면요. 쥐를 잡으려고 요만한 치즈 하나를 배달아. 치즈 요만한 거 하나. 이게 거기 스프링 있어가지고요. 그 치즈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밑으로 푹 꺼지더라고. 그냥 밑에 몇 마리가 잡히는지 몰라. 예? 쥐가 가가지고 그 치즈 냄새가 아주 나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요. 사람들이요. 요만한 탐심 하나 때문에 요한한 이기심 때문에 사단의 덫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의 달콤한 쾌락,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돼? 이거 봐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짜로 은혜를 주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에 약한 자. 그래서 계명을 갖다 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숨소리까지 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성령으로 내게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와 주님 동행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실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앞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인됨과 악함과 부정한 것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선과 거룩함과 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율법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